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랑할 것이 없게 하셨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능력, 우리의 조건과 배경을 자랑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 세우셔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되게 하셨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과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랑해야 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에 대해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하지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고 곧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왜 우리의 자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3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으니.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부분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지식을 더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지혜를 더 많이 알고 더 성공하는 능력으로 생각하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는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참된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지혜를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주셨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 지혜를 세 가지로 풀어서 설명합니다. 곧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십니다. 여기서 의로움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인정받는 것인데요.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결코 의로운 존재로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흠이 없고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만 서게 되면 그 누구도 의롭지 않죠.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순종과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전가가 무엇입니까?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롭고 우리는 불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우리는 사망을 얻어야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이 아니라 사망을 십자가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망을 대신 전가받은 예수님을 인해 생명을 전가받았습니다. 쉽게 말해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된 소식이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복음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영적인 컨디션이 괜찮은 것 같으면 담대해지고 연약한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위축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의 의로움은 너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과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로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함이 되십니다. 거룩함은 우리의 삶에 관한 문제인데요. 거룩함이란 구별되다. 이것은 믿는 사람의 삶은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룩함에 대해서 많은 성도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의롭다 하심은 예수님께서 주셨지만 거룩은 내가 만들어 가야 한다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이 거룩해지는 변화조차도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내가 애써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우리가 부족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끝까지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성화시키고 끝끝내 영화롭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주님은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단순히 용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권능으로 실제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함이 되십니다. 여기서 구속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아폴리트로시스인데 그 뜻은 몸값을 치른 노예를 석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값은 우리가 돈이 있어서 몸값을 치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보혈의 공로로 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석방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4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지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만이 아니라 죄의 권세와 사망으로부터 구속하셨습니다.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죄에서 건진받았고 지금도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마지막 날에는 완전히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죄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의 지혜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이지요. 이 사실이 깨달아질 때 우리의 자랑은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는데요. 이어지는 본문 3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바울은 여기서 자랑 자체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랑의 방향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이 정도 한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라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은근히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나누었듯이 우리의 의로움도, 우리의 거룩함도, 우리의 구속함도 모두 그리스도께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는 결론은 하나이지요. 우리는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오직 자랑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곧 주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의 삶의 영역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 안에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 또한 바뀌게 되지요. 이제 우리는 내 의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이고, 내 거룩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는 사람이며, 내 변화와 성취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끝까지 구속하시는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자신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때는 자신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깊이 낙심하며 살아가지요.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는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데요. 여전히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높아지려는 자리에서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자신을 보지 말고 너를 위하여 골고다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요. 의로움도 거룩함도 구속함도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내세울 의도, 힘도, 거룩도 우리에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고 우리의 구속함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도 자신을 붙들고 살지 않습니까? 조금 괜찮으면 스스로를 자랑하고 조금 부족하면 스스로를 정죄하며 그렇게 자기 자신 안에서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보아라. 내 거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룩을 보아라. 내 힘이 아니라 너를 끝까지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내가 아닙니다. 오직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말과 삶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복된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은혜와 말씀 가운데 나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자랑할 수 없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 되어 주셔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랑, 나의 능력, 하나님 내세울 수 없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지혜와 능력이 되어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능력 힘입어 날마다 은혜와 감사로 나아가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삶 가운데에 그 예수님의 복음을 기쁨으로 전파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붙들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 되어주시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별함이 되어주신 구속함이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